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양 같이 우리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그 사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침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고백하시고, 예배를 통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고백하며 하나님께 마음 다해 나아가는 침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으며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81번입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가 83장 나의 맘의 근심구름 같이 한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픔 눈물 어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서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정운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 속에서 이제껏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일상을 회복으로 기대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암담했던 지난 시간들은 마음대로 친교하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 그동안 마음대로 자연과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세상을 아끼는 마음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보다는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그리고 마음의 고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들이 있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고운 한빛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고운 한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껏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만큼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들이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세종 지역의 복음화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숫자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어디서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0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0도로 떨어졌더라고요. 물론 오늘과 내일 좀 춥고 조금 회복은 된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찾고 찾아 싸매주리라, 찾고 찾아 싸매주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 앞에 화면에 보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찾고 찾아 싸매주리라. 예,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어 무너진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왕과 권력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부분의 앞부분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그 지도자들의 악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한번 읽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3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펴고 한번 그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네, 여기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찾아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크게 이 6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 세 가지의 죄악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백성을 먹이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잔인하게 착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약하고 무력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온 땅에 널리 흩어지게 했으며 위험에 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여 자신들이 돌봐야 할 양떼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돌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포악으로 다스렸다, 포악으로 통치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그들은 듣지 않았고 끝까지 애굽을 의지했고 끊임없이 바벨론에 대항하여서 나라 전체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심판의 자리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선택은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과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게 되었고 각각 흩어져서
유리하는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 6절 말씀에 보면 아주 그림을 보듯이, 사진을 보듯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아주 그림을 보듯이 상상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도자들을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목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목자들. 이렇게 목자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목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 목자입니까? 목자는 양을 먹이는 자가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자가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한 번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양을 책임지고 살피고 먹이고 인도하고 잠재우고 그렇게 양이 살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과 권력자들을 목자라고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합당하지 않은데도 그들을 목자라고 부르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는 어떤 상황에든 양떼를 돌볼 책임이 있음을 더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지도자는 군림하고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초장으로 인도해 먹이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직임을 부여받았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지요. 둘째로 유다 지도자들을 거짓 목자에 비유한 것은 포로민들을 이끌 참 목자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 인간이 아니고 택하여 언약을 주시고 부르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포로민들의 영적 상태와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러한 지적을 받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 영적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에스겔서 33장 10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34장 말씀을 본문으로 읽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33장과 34장은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포되어진 말씀이 같은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PPT로 준비를 했는데 3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을 때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민들의 서로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온갖 죄악이 우리를 짓누르니 도무지 살 수가 없구나. 죄악에 깔려 숨을 쉴 수 없고 기진하여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들의 고백 속에 그들의 영적 상태와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백성들의 삶에 의욕이 있어 보입니까? 그들의 삶의 열정이 있어 보입니까? 그러한 것은 조금도 엿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들은 의욕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 같습니다. 회개한들, 돌이킨들 아무 소용없어.
이젠 끝이야. 그런 느낌이 듭니다. 더구나 그들 유대인들의 자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들이 담 곁에서 또는 집 문에서 말하기를 에스겔을 통해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드러나 보자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담 곁에서 그리고 집 문 앞에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담 곁에서라는 말은 여러분 담 곁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근소근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들을까 봐 소근소근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사적으로 조심해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 문 앞에서는 뭡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나 듣든지 안 들어도 상관없다. 공개적으로 그냥 막 크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담 곁에서 그리고 집 문에서라는 말은 사적으로나 공개적으로나 어디서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드러나 보자.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에스겔이 어디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드러나 보자. 이런 뉘앙스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들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으로 생각했다면 그들이 에스겔의 말을 이런 마음으로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33장에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임명하셨죠. 너가 포로민들의 파수꾼이 되라. 파수꾼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경고를 하는 사람, 나팔을 부는 사람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포착됐을 때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알려주는 사람. 그게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소리를 백성들이 어떻게 듣는다고 방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았나요?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그렇게 에스겔의 이야기를 듣고자 왔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피가 경고를 받은 그들에게 모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받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결과의 책임을 그들에게 묻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과 32절 말씀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통해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또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 와,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은 들었으나 듣고 버렸다라는 겁니다. 파수꾼 에스겔의 말을 듣고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 노래를 한 곡 들은 것처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경고를 백성들이 엄히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민들의 영적 상태가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망에 빠져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과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봐도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과연 소망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선지자들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의 문에 노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33장 11절 말씀, 저희 PPT 준비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떻게든지 너희는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포로민들이 해야 할 가장 급한 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었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만이 포로민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70년이라는 세월을 정해 두셨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가지 않으면 결코 포로민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징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정은 돌이켜 짧아질 수도 없었고 백성들은 7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세월을 꽉 채워야만 그들은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사로잡혀간 그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5절 이하에 예레미야가 포로민들에게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천천히 그 편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는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포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분명했습니다. 때가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 그 땅에서 내 백성이 징계의 세월을 끝내고 종된 삶을 끝내고 돌아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었고 하나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또 지금 기다리시고 앞으로 또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면서 애우는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방금 읽은 이 편지 29장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으면 찾아보십시오. 그가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그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예레미야 때까지 변치 않고 배반하고 배역한 그 백성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4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도무지 포로민 유다 백성은 구원받지 못할 패역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애처로워 보입니다. 하나님이 포로민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한 듯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야 합니까? 다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더 쉽지 않을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노아의 홍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물로 쓸을 수도 있고 불로도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그것과 감히 근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 스스로 넘볼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손가락을 거셨습니다. 다윗에게 언약할 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은 감히 영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원이라는 말을 담아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언약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분은 절대자요, 그분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이죠. 그 누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그러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헛된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그 자손들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남유다를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찢고 찢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찢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죄악으로 온통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협하나 하나님은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셨던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러한 성전이라도 파괴하시고 그곳을 떠나시고 그곳을 버리십니다. 찢으십니다. 그것이 의의 심판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경지인 것입니다.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꼭 잊지 말고 찾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시고 심판과 재앙으로 파멸시키시나 하나님은 그들 중 하나님의 백성을 꼭 남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의 손에서, 폐악한 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양을 찾고 찾아 건져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 한 마리를 찾고 찾아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건지시고 또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하나님의 기름진 땅에 두고 살진 꼴을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찾고 찾아 싸매어 주시고 살진 꼴을 주시는 우리 영원한 목자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요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은, 우리를 심판하심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을 잘 아시죠?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모와 그리고 형을 떠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멀리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갔죠. 그러나 그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부모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화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는 그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정이 없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없겠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내 모습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붙들어주지 않는 한 나는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책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의 소망과 희망과 위로가 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찾은 겁니다. 그곳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가게 하라. 그런데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대로 이 천사를 그냥 보낸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야.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을 거야. 내 삶은 또 어둠뿐일 것이고 절망뿐일 거야. 그래서 야곱은 날이 밝을 때까지 버티고 버팁니다. 천사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도무지 보내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찾으신 곳, 그의 상처를 싸매주신 곳이 바로 그가 찬양했던 브니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브니엘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며 내 영혼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내 영혼이 다시 나음을 입은 곳,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곳,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곳이 바로 브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순간 밤이 지나고 아침에 여명이 밝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다리를 절었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끌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죄악과 절망과 두려움을 버리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흔적이었습니다. 내 과거의 죄악과 절망과 두려움을 버리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흔적이 그의 다리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치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싸매주심의 은총 또한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처와 흔적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 이러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노라. 우리는 나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치시고 버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과정에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상, 하나님이 희망되고 소망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는 아버지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찾고 찾으심을, 여러분들 한 사람을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라고, 언제나 싸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사랑해. 아바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밀려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피난처 예수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만을 부릅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겪었던 모든 고난들을 다 겪을 수는 없지만 삶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아버지께 돌아와 우리가 살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중심을 알았으니 우리가 그 아버지 안에서 영원한 행복과 그리고 복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사랑을 담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에 쓰여지기 원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에 선교사들을 통해 전해지고 전해져 주님께서 기다리는 한 영혼이 땅끝까지 선포된 복음으로 인하여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셔서 또한 귀한 생명이 구원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일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린 것이 그리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더 많이 주님께 풍성히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삶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